우리가 역사를 살펴볼 때 군사적으로 승리한 국가가 문화적으로는 정복한 국가의 문화에 오히려 지배당한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는 그리스를 점령했지만 그리스의 문화를 이어받은 것이 그렇고, 중국의 경우도 만주족이 명나라를 정복하고 청나라를 세웠지만 오히려 문화적으로는 한족의 문화에 동화된 것도 그렇죠.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도 가나안 족속과의 정복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섞여 살게 되면서 가나안족들에게 점점 문화적으로 흡수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으며 바알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 주변 민족들의 신들을 따르고 숭배해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약탈한 침략자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침략자들은 이스라엘을 약탈했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주변 원수들의 손에 팔아 넘기셔서 더 이상 그들의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싸우러 나갈 때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여호와의 손으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무척 괴로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사사들은 그들을 침략자들의 손에서 구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자기 자신을 팔고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며 걸어왔던 길에서 금세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사사들을 세우셨을 때 여호와께서는 사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이는 그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밑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그들은 되돌아서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해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그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나쁜 행실과 고집스러운 습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었던 약속을 어기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남겨놓은 민족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로부터 몰아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 남은 민족을 이용해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이 여호와의 길을 지켰던 것처럼 과연 그 길을 택해서 지킬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하고자 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민족들을 즉시 몰아내지 않고 살아남게 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지 않으셨습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으며 바알 신들을 섬겼습니다. 아멘. 지금 읽은 11절을 포함해서 13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종되었던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창조주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그분의 인도하에 이집트를 탈출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한 민족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민족적인 자부심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맺은 그들의 모든 약속을 저버리고 그 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을 쫓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알과 아스다롯의 숭배가 육체적인 쾌락뿐 아니라 현세적인 축복을 추구했기 때문에 엄격한 계명의 준수와 도덕을 요구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매우 달랐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가나안의 신들은 비와 바람과 같은 자연의 힘을 인격화한 신들입니다. 바알과 아스다롯 역시 자연의 힘을 상징하는 신들로 바알은 비와 폭풍을 관장하는 남신, 아스다롯은 바알의 아내로서 다산의 여신인 동시에 풍요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이들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신전에 사제들이 하는 의식이 있었는데 신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들을 자극하면 더 많은 비를 몰고 와서 풍년이 오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매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세나 친구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편하고 매혹적이어서 내 구미에 딱 맞는 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이 세상의 행복을 얻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 어떠한 신도 오직 나의 죄를 위해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약속하신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기꺼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는 길에서 망가지지 않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함께 걷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사사들은 그들을 침략자들의 손에서 구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자기 자신을 팔고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며 걸어왔던 길에서 금세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16절에서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게 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와 인생에 찾아오는 비극의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 사사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해해 주셨습니다. 억압하고 핍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들이 죽으면 되돌아섰고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신들에게 자신들을 맡겼습니다. 고집스러운 습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기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저버렸다고 다른 민족에 비해 더욱 미워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서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백성들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셨고 바른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악을 고집하여 마음을 굳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더욱 무겁고 두려운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세나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무겁다, 하나님이 무섭다고 느껴지는 그런 친구들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로만 대하신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자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을 추구하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품에 다시 안기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따끔하게 혼내시지만 결코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절망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구원과 은혜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굳어진 나의 마음을 버리고 오늘도 말씀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돌아설지라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를 부르실 때 응답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오직 주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